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뭐라고요?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또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하늘. 뭐라고요? 하늘.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이 다 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뭐다? 하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받으려고 하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하고 평안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게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구원. 세상에서도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에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있어요. 구약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진다. 그래서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 다 여기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기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독 신약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도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끝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성령으로 주시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다? 참구원. 이게 진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도 눈에 보이는 구원이 있고 구약에도 눈에 보이는 구원이 있고 신약에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 구원, 보이지 않는 구원을 참되게 하는 구원을 받아야 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여기까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이방인. 여기는 선택받은 백성. 여기는 예수를 믿는 신자. 여기는 성령으로 보증받은 뭐예요? 성도. 여기는 자녀. 상속받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세상도 하나님을 찾아요. 구약도 하나님을 찾아요. 잘 보세요.
신약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신은 이거는 범신이에요, 범신. 세상의 신. 그래서 마지막은 귀신까지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사가 귀신을 섬기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세상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린다. 20절. 대저. 찾아보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범신의 범신,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라고 하고 그 신을 찾아가는다. 그래서 그 범신에서 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 종교가 되는 거, 종교. 종교인이란 말은 범신인이에요. 범신들 가운데 우리는 마호멧을 섬긴다. 우리는 부타를 섬긴다. 우리는 이런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각각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여신을 섬긴다. 그게 천주교예요. 여신 섬기는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여신 사상이에요. 여신 사상.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얘기하는데 진짜는 누구예요? 성모야, 성모. 결국은 천주교는 성모. 그러니까 예수에게 가는데 먼저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하고 예수가 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성모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찾아요. 그 천주교 입구에 딱 가면 아주 그 윤곽이 분명하고 예쁜 그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다 이런 범신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뭐냐? 구약은 이 세상의 범신을 섬기는 열방의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어서 이삭. 그 다음에 이어서 야곱.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도 오셔서 나는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 섬기는 걸 뭐라고 불러요? 샤머니즘이라요, 샤머니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우리는 회교를 믿는다,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 우리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 이름을 붙여서 신을 믿는다라고 종교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도 다 이거는 뭐다? 우상이다, 우상. 다 샤머니즘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범신론자요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셔야 돼.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도행전 4장 보시면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찾았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옳지.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예수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 그 주가 누구냐? 그 주가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인.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열방들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열심을 내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기들이 많이 왔잖아. 아유, 그냥 정말 그만둘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 많지. 다 그만두고 싶고 그냥 나도 그냥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었잖아.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제 눈을 안 마주치는 거 보니까 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 저도 그랬죠. 저도. 아, 이게 진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가.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의 삶을 결단한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 결단의 연속이에요.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야. 끝까지 생명줄을 붙잡은 자를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얘는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의 때 끝까지 그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도 사랑하고 너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해 주는 거야.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사랑을 받아내야 돼.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 그랬죠?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가 돼야 돼. 자기 사람이야. 예수님이 너는 내 자기다 라고 인정을 된 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찾아오시는 거야. 예수님의 자기가 되면 죽었어, 장사 지냈어, 썩었어, 오랜 시간이 지났어, 냄새가 나. 그래도 오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와라 이렇게 나사로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을 해치고 나오는 거야. 뭐 했더니 사랑 받아냈더니야.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셔요, 안 가셔? 안 가시는 거야. 아니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가 사람들 앞에 다 보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안 가셨다. 야. 그러다가 좀 이따 소식이 왔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럼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요? 마르다를 만나는 거야. 아니 주님이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깨우면 낫겠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뭐다? 살았다 죽었다. 이미 죽었잖아.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 없이 죽으면 죽은 것이다. 뒤진 것이다. 뻗은 것이다. 골로 간 것이다. 돌아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없이 죽은 죽음은 저주야. 그를 향하여 뒤졌다고 하든지 뻗었다고 하든지 골로 갔다고 하든지 또 무슨 말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람들 표현이 떠났다. 또 뭐가 있어? 돌아가셨다. 뭐 여러 단어들을 죽은 예수 없이 죽은 자에게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가리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신 거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다. 뻗은 게 아니다. 돌아간 것도 아니다. 따라 뭐라고요? 잔다. 따라합시다. 잔다. 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쉰다. 잔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 그 부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웨이크업이에요. 웨이크업. 일어나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가리켜 웨이크업! 일어나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죠? 12절에 이제 마르다를 만나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활을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갖고 이 마르다는 이 구약서부터 내려오던 그 부활 신앙을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바리새인 나오고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그들의 견해가 차이가 율법주의로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부활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은 죽은 다음에 뭐가 없다? 부활이. 이걸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율법을 가리켜 사는 거는 동일하지만 부활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눠진다. 이 말에다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다. 부활 때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래요?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걸 또 뭐라고 말해? 그걸 뭐라고 말해?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부활. 그러나 따라합시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1절을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가 죽었다가 몸이 다 썩고 막 이랬는데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하여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옆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붓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나사로를 보러 왔어요. 나사로를 보러 온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됐는데 살아났대. 무덤 속에서 나왔대. 예수님 만나서 살았대.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아니 나사로를 찾으러 왔는데 나사로가 어디 있는 거야? 예수님 앞에 앉아 있더라. 그리고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잔치요? 나사로 때문에 이루어진 잔치야. 나사로가 살아나서 잔치를 벌였을 때 거기서 마리아가 뭘 깨는 거예요? 옥합을 깨는 거야. 자,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오라비의 일로 인하여 옥합을 깼다. 이 옥합의 비밀이 바로 뭐냐면 옥합을 깨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좋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뭐하라? 기념하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또 쭉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자, 이 옥합을 깬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옥합과 마리아. 이 옥합과 마리아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 뭐라고요? 복음의 비밀이야. 이 옥합은 아까 여기 얼마나 된다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4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큰 액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굉장히 좋은 나드라고 그랬어요. 이 옥합은 돈으로 따지면 향수가 비싸도 얼마 정도 가요? 세계적으로 제일 비싼 향수가 얼마 정도 가는 향수가 있나?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한 3천만 원 이상 가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가는 그 정도라고 그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합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뭐냐면 결혼 지참금과 같은 거예요. 이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은 얘기는 나의 신랑은 누구입니다. 예,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옥합의 비밀은 뭐라고요? 이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거를 위하여 뭘 깼다? 옥합을 깨며 나의 영원한 신랑은 누구입니다? 예수.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거야. 아무나 사랑해주고, 아무나 복을 주고, 아무나 구원을 주고, 아무나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커트라인, 천국에 가는데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인데 여기 가는데 이렇게 잘 그렸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계단이 천국에 계단이 있는 거야. 너무 가파르다, 그죠? 다리가 짧은 사람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예? 그러게 좀 이렇게
이 안가프 이렇게 글이 쓰 있나?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도 너무 자관 그림이 이렇다라고 생각. 좀 내려와. 이 하나님이 이 천국의 생명, 영생인데, eternal life. 이 영생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영생을 주냐? 이 세상에서, 여기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잘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더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을 깨우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배워야 안 배워. 더 배우죠. 그럼 어디로 가요? 한글은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기초를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로 가잖아요. 그래서 산수를 배우던 애가 비로소 중학교에 가서 철학을 배우는데 산수에 철학이 붙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수학이라고. 그 수학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그 산수에다가 이제 기하학을 넣으니까 물리학을 넣고 거기에 이런 원소기호 이 세상에 이런 물리적인 요소를 포함하니까 거기서 뭐냐 미분적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배움의 깊이와 넓이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신학교 나오면 됐지. 그런데 또 대학원 나오면 됐지. 그런데 또 박사원 나오면 됐지. 그런데 또 학교 교수만 하면 됐지. 그런데 이제 박사 캔디드를 박사 학위를 주는 사람이 됐다. 저도 학위도 하나만 가지면 됐지. 목회학 박사만 받으면 됐지. 그랬더니 또 공부가 하다 신학 박사만 받으면 됐지. 그랬더니 또 교육학 박사를 그래서 학위가 공부하다 보니까 끝없이 공부를 하고 끝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학위도 받고 학위하다 보니까 유학도 가게 되고 유학 가서 학위를 받은 다음부터는 또 끝났지. 그런데 또 받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을 가르치게 되고 목사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대학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박사원을 가르치고 박사원에서 이 박사 캔디들을 가르치는 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알라는 거 알라. 구약도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요? 알라. 신약도 뭐라고? 예수를 알라. 근데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알아? 성령으로 알라는 거야. 성령으로 배우고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기억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지막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배움이 시작돼서 인간이 배움이 끝난 날이 언제냐? 죽는 날이라. 그래서 학생 부군 신이라고 할 때 그 관에다가 씌우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이제 배움이 뭐다? 끝났다. 그럼 죽는 것이다. 배움이 끝나는 날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배움이 끝나면 죽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더 알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예수를 깊이 뭐하라? 알라. 생각하라. 예수를 더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알게 해준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첫째 순종하는 자를 사랑해 주셨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야. 순종하라.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아, 2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뭐다?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열방들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셨는데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지만 안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는데 안 가르쳐 줬다. 야곱이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던 거야.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복이다야. 그걸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가르쳐주다가 시간이 지나서 모세 때에 이르러, 모세 때에 내 이름은 뭐다? 여호와라,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지 온 인류에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야. 여호와는 누구냐? 구원을 주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참 구원을 주는 참 하나님이 오신다.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소개했다. 바로 참 하나님 오신다. 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나오지만 이 하나님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전달한 메신저 하나님이라. 여기는 메신저야, 메신저. 여기는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이야. 인간이 만든. 여기는 참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전해준 메신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다 그림자야. 다 모형이야. 의식도, 성전도, 말씀도 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다. 선지자를 통해서 뭘 줬다? 소식. 이 소리라, 소리. 이건 법이고, 이 법은 점획인데 변하지 않는다. 어떤 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신다. 이 법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점과 획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도 순종하고 구원을 주신 거야. 이 구원이 뭐냐? 땅에서 육체가 받는 구원이야. 이 구원은 어디서 받는 구원이다? 땅에서. 이건 땅에서 육체가 받는 구원이야. 육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예수님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야. 누구다? 참 하나님이야. 예수란 이름이 뭐다? 구원이야. 구원. 예수가 뭐라고요? 구원이야.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야. 자, 그러면 예수를 그냥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니까 예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랬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고 베드로는 같이 물도 걸었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도 봤어.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어. 안진뱅이 일하는 거 봤어. 소경이 눈 뜨는 거 봤어. 그런데도 이 신약에 있는 자들의 구원이 불안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육이에요, 영이야?
이건 영이야, 영. 영이야. 구원은 영이야. 영생도 뭐야? 영이야. 구원과 영생이 영이야. 하늘나라가 뭐야? 영이야. 하나님이 누구야? 영이야. 하나님이 누구야? 진리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늘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육체로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사랑하셔 안 하셔? 안 하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사랑하셔 안 하셔? 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 거요?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고 예수를 떠나고, 그래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이루신다야. 오셔서 기다려라. 너희들이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리라. 성령을 받으면 나를 알리라. 내게로 인도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도 성령을 받으면 알리라. 그래서 예수가 구원이지만 신자의 구원은 영혼은 살았어도, 자 여기 영혼은 살았어요. 죽었어. 영혼은 예수의 피로 살았어도 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뺏어 먹어? 누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뺏어 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농부와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받아서 기쁘고 구원을 받아서 즐겁고 그렇지만 잠시 마귀에게 쪼아먹힌 자들은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실족하고 열매가 없고 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뭐와 함께? 성령과 함께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내 뒤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무슨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슨 구원이 돼야 돼? 참구원이란 말은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돼. 성령이 인정해 주셔야 돼. 성령과 함께 해야 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말하고, 기적을 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뭐라 그러냐? 이적이라고 그러는데. 기적이야. 기적이지. 세상에서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건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얼마든지 믿는 자들 속에서 항상 always 항상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은 뭐다? 이적이야, 기사야, 표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미라클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시는 미라클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이적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다가 뭐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난리가 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알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증거로 이 세상에서 확실한 표적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세요. 자, 이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뭐라고요? 함께. 요게 뭐냐면 성령으로 함께 역사야. 성령으로 함께 역사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한 파일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행전이야. 성령행전은 뭐냐? 부활행전이야. 부활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이야. 사도들의 행적이란 말이야. 증인행적이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부 뭐냐? 성령과 함께한 역사야. 여기 한 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여기 봐요. 세상의 잣대로다가 구원을 추구하면 우리는 범신론자. 조금 더 뛰어나면 종교인. 이렇게 머물지만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육체의 구원만 받는 거야. 근데 그림자야. 구약의 구원은 그림자야. 참 구원을 향한 그림자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받으라.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그림이야 이게. 다시 구원 따라해보세요.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았다 라는 말이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증, 이것이 이루어지면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할 때는 뭐가 있냐? 확신이 있다. 확신. 자, 여기서 이제 계단을 얘기합시다. 계단. 자, 구약과 신약이 다 뭘 말해요? 순종을 말합니다. 구약도 순종을 말하고 신약도 순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야. 순종한 자만 사랑하는 거야. 순종한 자만 복을 주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자에게? 사랑해 주는 거야.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는 거야. 순종한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야. 구원. 근데 이 구원이 육체의 구원이야. 요 순종은 천사가 전하여 준, 천사가 도와주는, 천사와 함께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 자, 신약도 뭘 말하고 있어요? 신약도 뭘 말해? 순종이야. 근데 이 순종을 누가 도와주면? 누가? 성령이 도와주면 이 신약의 순종에는 뭐라고 불렀냐? 성령이 도와주시는 순종은 뭐다? 믿음이 되는 거야.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의 끝판이 믿음이야. 순종을 지속하는 게, 그러니까 구약의 순종은 진법이 있고 신약의 순종은 진법이 없는 거야. 순종을 지속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면 성령으로 순종하는 거야. 근데 진행하는 거야. ing야. 끝없는 ing야. 계속 순종을 지속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순종을 뭐라고 부른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종의 마지막이 뭐냐? 따라서 순종의 마지막은 회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회개가 있다 없다? 구약에는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 구약의 마지막 끝에서 침례 요한이 뭐하라? 회개하라. 이 천국이 임하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바로 뭐냐? 회개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인간은 회개하고 율법을 다 이룬다. 여러분, 이 성경의 비밀이 이렇게 다른 거야.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죽는 것을 택하신 거야. 죽으시고 율법을 다 이루었고,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팔린 자들이라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뭐하고? 회개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구원이야, 구원. 예수가 천국이야, 예수가.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뭐가 가까이 왔다? 아니. 뭐가
예수가 구원이라니까. 예수가 천국이라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천국이 온다. 누가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예수를 만나면 천국이 있는 거야. 천국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천국의 계단이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뭘 받아야 되냐? 침례를 받아. 침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침례는 두 가지가 있어. 물 침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천국이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3절에는 볼 수 있다. 5절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 침례로는 뭐냐? 죽고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가 물 침례고,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보증받고 인정받는 거다.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너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 하늘에 대하여 연합했구나. 너 살았구나. 너 거듭났구나. 이렇게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뭘 받는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계단을 밟고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11조야. 11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데 고민할 게 없어요. 이 구약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너희들 왜 망했냐? 말라기가 말하는 거야. 안 돌아왔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와서 망했다. 그 돌아오는 게 뭡니까?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서 11조는 영이 돌아온 표고, 물질은 헌금은 마음이 돌아온 표고, 우리 봉사는 육이 돌아온 표야.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는 다 돌아온 거야. 그래서 예배 속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에 예배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 워십이라고도 말하지만 뭐라고 말해? 서비스라고 말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를 가지고 있는 게 11조와 헌물이라. 돌아와야 돼.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 이건 하나님의 법이야. 돌아오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11조는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건 내 거다, 내 거. 하나님이 우리 어렸을 때 이러잖아요.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건 내 거, 하나는 내 거, 나머진 네 거. 이렇게 나누셨다. 그러니까 내 거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떼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찾으시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 거 아무 데서나 쑥 빼는 거야, 막.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쑥 빼는 거야. 근데 그 쑥 빼는데 자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쑥 때가 됐다. 장부를 보시고 아무개가 내 거 찾아와야지. 야, 여러분 찾으면 사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무작위야.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막 빼는 거야. 집을 졌는데 집에 기초를 훅 빼버려. 와, 무너짐이 심하니라. 근데 따라합시다. 돌아온 자는 표가 있는 자는 끝까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함께해주고 끝까지 인도해주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야.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합당치 않은 자의 것은 뺏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더 주신다. 이게 비밀이야. 이게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있냐? 예수를
이제 여기에 예수가 있고 여기 성령이 있죠. 여기 성령이 이게 마지막이야. 예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영이야. 성령도 영이야. 천국도 영계야. 하나님이 영이시단 말이야. 근데 예수를 이렇게 해도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이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 예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들었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광야의 소식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베드로야 복이 있다. 이게 어디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야. 천국 가는 게 뭐라고? 구원이야. 근데 그 구원은 천국 간다는 약속을 세상에서 받고, 따라합시다. 구원은 세상에서 받고, 어디서 받고? 영생은 성령으로 하늘에서 받는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 동격이지만 구원은 땅에서 예수의 피로 받고, 이렇게 이 계단을 밟아 온 자들이 예수를 마지막에 바로 알고 있냐, 바로 알고 있지 못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데,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성령과 함께 들으면 여러분도 이 계단을 잘 따라 올라올 수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1조도 뭐라고? 11조 안 드리는 자들에게는 11조 하라. 근데 11조 하는 자에게는 온전한 11조를 드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안 하는 자에게는 하라. 하는 자에게는 온전히. 예배하는 자 예배하라. 근데 예배하는 자에게는 신령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아도, 병 고침받는데 예수님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시더니 병 걸린 사람이 병 났어. 근데 또 병 걸려 안 걸려? 걸리지.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재발을 막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따라합시다. 제일 먼저 입이 쉽다. 입으로 감사해라. 그래서 첫째, 입으로 감사. 입이 제일 빨라. 입으로 감사하라. 두 번째,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 물질로 감사하라. 세 번째, 이 물질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 정한 예물이 있다. 여기 다 정해놨다. 그 모세에 정한 예물. 너 가난하냐? 비둘기 2마리만 드려라. 너 부자냐? 너 부자에 합당한 만큼 소 1마리 드려라. 너 그 중간급이 염소 1마리. 이렇게 이 물질로 모세에 정한 예물에 이 통계표를 두셨다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뭐야? 재발을 막는 세 번째 비밀이 뭐야? 뭐하라? 간증하라. 전도하라. 간증하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하면, 이렇게 하면 다시는 그 병이 너를 애굽에서 내리던 그 재앙이, 그 저주가, 그 질병이 너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이 구원이 이렇게 나눠 놓고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구원을 찾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다? 참 구원이다. 여러분, 이 참 구원을 받아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참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그 구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나는 성령으로 구원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구원을 알리라. 나는 성령으로 구원을.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